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이렇게 하라. 자, 오늘 그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의 또 만남, 또 야곱과 라헬의 만남, 이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자, 어제 말씀과 이렇게 연이어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거두어 주면서 야곱을 이제 지켜봤죠. 야곱을 지켜보니까 첫째, 이 야곱이 다시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 저놈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놈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한 달을 지켜보니까 자기 둘째 딸인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됐고, 세 번째는 일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양치기 일을 하는데 그는 자기 아들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야곱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볼 때 야곱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공부했듯이 우물물 사건에서 보듯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순서고 질서고 아름다운 관습이고 뭐 이런 거 다 깨버리고 자기가 먼저 가서 뚜껑 열어놓고 물 먹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라반이 뭐가 마음에 들었느냐?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야, 이놈을 내 곁에 두면은 내가 이제 이 가축을 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차마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얘는 타지에서 왔잖아요. 그냥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에 붙잡아두고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이제 머릿속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거 공짜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공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야곱도 남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라반에 비하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라반은 훨씬 단수가 높은 고단수 사기꾼이죠. 자, 라반이 어느 날 야곱을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족하지만은 너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네가 일하는 것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품삯도 자기가 삼촌인데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좀 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하라 그랬어요. 품삯도 네가 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일한 만큼 이제 네가 원하는 만큼 삭스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뜻 보면은 삼촌이 조카 같고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그 안에는 이놈을 공짜로 부려먹고 오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야곱도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삼촌의 제안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 순간에 이 야곱도 뭘 생각했느냐? 이 라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사랑하는 저 딸 라헬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일하면서 좀 돈도 모으고 가정도 이루고 부자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조카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형하고 싸워가지고 죽게 생겨서 여기 와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좀 재산도 이렇게 갖게 하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삼촌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저놈을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고, 야곱도 또한 삼촌 집에 왔으면 이제 삼촌이 나를 거두어줬기 때문에 내가 삼촌을 도와서 이렇게 진실하게 열심히 좀 삼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삼촌 제안을 들으면서 머리를 싹 굴린 거죠. 요 틈에 내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로 얻고 재산도 좀 불리고 좀 이렇게 삼촌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둘 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서로를 만나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가.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라반은 이 분야의 프로고 야곱은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프로가 아마추어하고 하면 누가 이겨요? 프로가 이기죠. 프로가.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라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머리를 순간 싹 굴려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을. 그러니까 임금을 달라 그러지 않고 딸을 달라 그랬어요. 예? 나중에 이제 딸을 주면 딸에게도 재산을 줄 것이고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예? 그래서 딸을 주세요.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딸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딸을. 그러니까 다른 돈 안 받고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짜로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딸하고 결혼하면 저 아버지의 재산과 어느 정도가 나에게 올 거라는 것은 이제 딱 머리로 생각을 하고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자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난 저 딸 라헬만 주시면 내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엔 결혼하려면은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라반은 이 야곱은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내겠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은 뭐 직장에서도 만나고 여기저기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진실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이용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슨 만남이라 그랬어요? 계약관계라 그러죠. 계약관계. 이익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시간을 내주고 만나주는 것도 뭔가 저 사람 만나서 내게 뭐 경제적인 이익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 이익이 끝나버리면 관계도 끝나버려요. 그게 세상의 이제 인심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마틴 부버 얘기도 하면서 신학자 마틴 부버는 그걸 굉장히 슬퍼했다 그랬죠. 우리 사람이 나와 너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의 만남은 항상 나와 그것에 3인칭 관계로 그것도 인간이 아닌 사물을 대하듯이 계약관계로 만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누가 만나자 그러고 시간을 좀 내달라 그러고 이러면은 그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나에게 이득이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 만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고 좀 내가 좀 희생해야 되고 그런 사람 잘 안 만나라 그러죠. 귀찮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주변에 좀 선후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이익관계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귀찮아가지고 잘 친구를 안 해줬어요. 그냥 예 그러고 보내고 다시 연락을 안 해. 좀 그런 귀찮은 면이 있어가지고 좀 생각하면 조금 그게 아니었는데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야곱과 라반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실하게 대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익을 얻어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때로는 내가 좀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러더라도 서로 만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든지 사람 만남 속에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돼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윈스턴 처칠하고 이제 처칠이라고 영국의 그 2차 대전의 영웅이 있죠.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져 죽게 생겼어요. 살려줘. 근데 부모님들도 모르고 자기 혼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시골에 살던 비슷한 나이의 한 아이가 수영을 잘하잖아요. 시골 애들은 호숫가로 수영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윈스턴 처칠을 살려줬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이제 그 페니실린, 여러분 지금도 페니실린 맞지 않습니까? 그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하나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란 아이고 하나는 귀족 가문의 아이죠. 친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는데, 이 플레밍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가난해가지고 의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플레밍을 도와줘서 의대를 가게 하고 공부를 시켜줘요. 자기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대에 가서 이 플레밍이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처칠이 이제 수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가 되고 처칠은 수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을 순방하다가 그만 폐렴에 걸려버렸어요. 폐렴이면 옛날에 죽습니다. 페니실린도 있기 전인데, 예? 죽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이 플레밍이 그 당시에 이제 페니실린을 개발해가지고 처칠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한번 보세요. 시골 아이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런던의 부잣집 아이가 놀러 왔다 호숫가, 지네 동네 호숫가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보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플레밍이 그 아이를 건져주고, 또 그렇게 우정을 가지고 지내다가 얘가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걸 알고 또 자기 돈으로 대학을 가도록 도와줘서 의사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의사가 되어서 또 페니실린을 만들어 가지고 수상이 된 자기 친구 처칠의 생명을 구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만남을 보면 뭔가 이익을 가지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저놈 사귀고 저놈 나 물에 빠지면 구해줄 거 그때 이용해 먹어야지. 나는 좀 가난하니까 내가 의대 갈 때 저놈 이용해 먹어야해서 친구 돼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어야지. 내가 저 큰 병에 걸리면 저 의사 이용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구해야지.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불쌍해서 들어가서 건져준 것이고, 그리고 우정이 형성돼가지고 가난하고 대학을 못 가니까 자기 돈을 줘서 대학을 보내준 것이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처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진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정말 우정의 손을 내민 거죠. 진실하게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교회에서 부르던 이 금요기도회 때 부르던 찬송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찬송인데, 복음성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 꼭 찬송 인도하시는 여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 교회는 하셨어요. 얼마나 찬송을 인도를 잘하는지 금요기도회. 그때 심야기도가 아니라 철야기도였어요. 철야기도. 이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율동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아서 저는 저 뒤에서 보고 완전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항상 웃는 얼굴이라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막 천사같이 보여요, 선생님이. 근데 그때 이분이 잘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송 아시죠?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내일 목이 아파서 노래가 안 나오는데,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딱 요거예요, 노래가.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이 찬송도 한번 좀 불러보세요. 옛날 노래지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2절은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근데 얼마든지 붙여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봉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 첫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무슨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만남 자체에서 그 진실한 사람들이 있죠. 진실한 친구를 누구나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라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사회가 삭막해지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돼야 된다. 그걸 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대하라. 어떻게 보면 진실로 대하면 사실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제가 창세기 강의에 오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친절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리브가 만날 때, 그죠? 하나님이 정해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난 아무도 모르고,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럴 때 내게 다가와서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성이라면 내가 그걸 하나님이 택하신 여성으로 알겠습니다.
그때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고 해석했다 그랬어요? 창세기를 읽고 랍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제방적 축권책이 하나 있어요. 랍비가 쓴 책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종이 본 게 또 하나라 그랬죠. 친절함. 낯선 나그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나머지는 그 신앙과 인격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자, 야곱은 이제 라반과 계약을 한 날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자기의 목표와 비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 사람의 눈빛을 봅니다. 항상 졸리고 개슴츠레한 눈빛은 벌써 장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역이나 일에 참 눈이 반짝반짝 한 사람들이 있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야곱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한눈에 반해버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야곱은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는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실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라헬을 나한테 달라 그러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 값으로 얼마를 일한다 그랬어요? 7년을 일한다 그랬어요. 7년. 여러분 신명기 22장 29절 신명기 22장 29절 집에 가서 한번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결혼 지참금이 최고 50세겔 정도 됩니다. 50세겔. 예? 신명기 22장 29절 보면 50세겔 정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실제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성과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결혼 지참금 안 주지만은 남자는 뭘 준비해놔야 돼? 재수한다 무슨 전셋값이라도 하나 어떻게 해놔야지. 요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애들이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 된 애들, 야, 너 장가 안 가냐? 뭐라, 우리 장가 못 갑니다, 목사님 그래. 제가 운동하는 애들, 다른 교회 애들인데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야,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이 30이 넘어가면서 장가 지원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간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 지참금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기가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 장가를 가는 거죠. 그때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한 50세겔 정도인데 그건 최고고 보통은 이제 그보다 훨씬 적게 이제 결혼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야곱이 몇 년 일한다 그랬어요? 7년을 일한다 그랬어요. 7년의 품삯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당시에 이제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한 달 노임이 한 세겔에서 1.5세겔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중간으로 하면 1.25세겔 정도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1.25세겔을 7년 동안 일하면은 100세겔이 넘습니다. 100세겔 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최고 부자들이 지급하던 것보다 2배도 훨씬 넘는 걸 지불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한다 그랬으니까. 예? 3년만 일해도 최고 부자들이 내는 그만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7년을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7년을 일하겠다 그랬느냐?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죠? 이 가치라는 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사랑의 가치가 있어요.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 어린 애들 이제 키우다 보면은 애기들이 그 어렸을 때 사준 인형 있잖아요. 뭐 곰 인형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이제 애가 크면은 이게 때가 꼬질꼬질 끼고 다 그죠? 버려야 되는데 절대 안 버립니다. 이게 애가 꼭 끌어안고 다녀요. 경제적인 가치는 1원도 없어요. 근데 얘한테는 이건 절대 못 버려요. 예? 억만건 주고도 못 버려. 왜? 여기는 오랫동안 이걸 자기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의 가치. 사랑하면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가치가 자기 목숨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목숨이라도 줄게. 그렇죠? 내 목숨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50세겔 3년만 일해도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가치를 높이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가치를 높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을 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고요? 며칠처럼 일했다 했어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처럼 여겼더라.
야, 7년이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며칠처럼 여겼다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년이 금방 지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7년 동안의 고된 목동 생활이었지만은 이게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저 부산에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라 그랬죠. 그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죠? KTX 타고 가도 3시간 걸리는데 그건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상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굉장히 그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그 3시간 KTX 타고 가는데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앉아서 일 때문에 불편한 사람하고 아마 이 3시간이 한 3달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죠? 시간 봐도 계속 시간도 안 가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가면은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서 벌써 부산에 도착한단 말이죠. 시간이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지만 7년이 며칠처럼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라헬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딸이 양치는 딸이잖아요.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 양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양을 쳤겠죠. 야곱하고 7년 동안 매일 나가서 그 양치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양을 치니까 그게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7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제 신앙과 우리 만남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죠. 사랑하면 진짜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 갖다 주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다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새벽에 눈이 오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쁘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일을 하다 어느 날 모든 게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좀 내려놔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맨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냥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열심히 일해라 그러지 않고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면 나머지가 다 회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죠.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기쁘고,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의 일이 기쁘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말 저런도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우리가 달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할 때가 많아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탓이고 원망해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흑수저라는 말이 뭐예요? 부모 탓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모양인데 내 친구는 부모 잘 만나고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살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다 됐어요. 드디어 7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찾아가가지고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죠.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 7년 됐냐? 오케이. 웬일로 이 사람이 그냥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결혼잔치가 벌린 거예요. 결혼잔치를 벌렸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이 상황을 보면은 라반이 아마 이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먹인 것 같아요. 야곱한테. 이게 다 드러나요. 여기 누군지 구분을 못했잖아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제 막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밤에 뭐 깜깜한데 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라헬을 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 봤더니 옆에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큰 언니 레아가 있는 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막 7년을 내가 이랬는데 언니는 아마 좀 눈도 어둡고 이렇게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헬은 굉장히 미인이고 삼촌한테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화나가지고 달려가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왜 나 속였습니까? 내가 7년을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인간입니까? 막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따져 묻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일 때의 그 장면과 라반 자기 외삼촌과 레아가 자기를 속일 때의 모습을 매우 유사하게 그리고 있어요. 매우 유사하게. 자, 자기 아버지 속일 때 어땠어요? 아버지 눈이 침침해가지고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막 여기 털까지 붙여가지고 목소리도 변조해가지고 성대모사가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성대모사를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걸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똑같아요. 캄캄한 밤입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어두웠지만 지금 빛이 없는 어두움이에요. 자기는 이제 막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취해서 인사불성 됐었을 거예요. 자, 구분을 못하니까 7년 동안 함께한 여인은 구분을 못하겠어요? 안 그러면?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자기 라반과 레아가 속인 거죠. 라헬처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자기 속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야곱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쫓아가서 막 나한테 사기쳤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사실은 이 책망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라반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야. 자기가 그렇게 속였잖아요. 자기는 지금 저기 형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고 너 이놈 새끼 죽인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저기서 그 20년 동안 칼을 갈았잖아요. 그 이후로. 예? 울고 있어요. 아버지도 속여 다 속여 먹었어요. 자기가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고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속인 삼촌을 향하여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 성찰하지 못하고 삼촌한테 가서 나를 속였다고 막 당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막 따져 묻잖아요. 막 책망하고 화를 내고. 근데 그게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또 하나 그런 얘기 있죠. 다윗. 예? 다윗이 그 바세바 자기 제일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그게 이제 들켜 아기를 갖게 되니까 들킬까봐 그 남편에게 이제 들어오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남편의 아기처럼 속이려고 그러다가 남편이 얼마나 충신인지 집에 들어가지라.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 집에 들어가 편히지 않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차 계획이 실패했죠. 속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은밀하게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 친구. 그래서 최전방에 나가서 죽었어요. 이게 속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을 때 나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랬으면 그 자리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왕의 비밀을 아는 자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어느 한 집에 큰 주인집에 양들이 엄청나게 많아. 가축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주인이 자기 양 주긴 아까워가지고 그 종 중에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걸 뺏어갖고 저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화가 났어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 놈이 있으면 당장 죽을 거다. 자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엄청나게 많은 가축이 있으면서 그 자기 종의 조그만 양 하나를 뺏어서 남을 대접하는 그 행위, 예? 그 사악한 행위를 보고 엄청나게 자기가 왕으로서 분노한 거죠. 그러나 그게 바로 자기였다는 걸 모른 거예요. 자기였다는 거. 네,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거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깨닫게 하세요.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당하게 하세요. 라반에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첫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겠죠? 진실합시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맡기신 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인격이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나를 성찰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